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역사를 주로 전할 겁니다. 또 TV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방영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쩌다 혼자 집에 남게 된 아이가 도둑을 물리치는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죠. 제목이 뭡니까? 다 아시네요. 나홀로 집에입니다. 역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는 러브 액츄얼리나 또 크리스마스의 기적도 자주 방영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춥고 눈이 온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겨울왕국도 자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자주 방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이야기 그러면 그거 아실 겁니다. 스크루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에 집착하는 구두쇠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기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전날에 겪은 사건을 계기로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스크루지 앞에 한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는 온 몸에 무거운 쇠사슬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스크루지의 옛 동료예요.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스크루지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3명의 유령을 차례로 보내주겠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정말 잠시 후에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는 스크루지의 과거를 보여주는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은 그를 어린 시절로 데려가서 한때 인간관계와 사랑을 소중히 여겼던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크루지는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갈수록 마음은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과거의 유령은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한때 사람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주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난 유령은요, 스크루지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령은 스크루지의 직원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직원은요, 스크루지가 자기에게 인색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을 빌어줘요. 이 장면을 스크루지가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찡해요.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임을 그 직원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스크루지 앞에는 또 한 유령이 나타나요. 이 유령은요, 스크루지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의 물건을 막 훔쳐가요. 자기 묘비에 적힌 글도 봐요. 스크루지의 묘비는 버려진 묘비다.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아요.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유령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다음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성탄제의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성탄절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성탄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되새기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대략 2주 정도 지나면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성도는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곤 합니다.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매년 성탄절을 맞아서 광주시 북구에 있는 여러 교회와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랑의 쌀 천사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사포 운동이 뭘까요? 쌀 천사포를 준비해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도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관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새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신명기 15장도 주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씀을 시작해요. 한마디로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을 얻게 하라, 이렇게까지 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민족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해도 꿇어당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민족을 다스리겠지만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사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만약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급속도로 인생 밑바닥으로 내던져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나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자를 상징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본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겪는 걸 아주 미워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꾸어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느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계산적이거나 인색하게 굴지 말고 좀 관대하라는 뜻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펴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 때문에 빚진 자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죄인으로 여길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본성이 이기적이죠.
그래서 남에게 넉넉히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전했던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베풀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민수기 15장은 가난한 자에게 물질로 돕는 것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웃이 어떤 이유에서건 너희 집에서 종으로 지냈다면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글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좀 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때가 되면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종이 너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냥 집에서 종으로 지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밖으로 나갔을 때 더 생활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냐면은 종을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내보내는 걸 언짢게 여기지 말라고 됐어요. 이미 그는 충분히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면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축복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갑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삽니다. 별로 안 웃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경쟁이고 조금이라도 더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요. 그래서 마음도 좀 많이 강팍해져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점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듣잖아요. 앞으로 인생 엄청나게 오래 살 거다. 그러면 은퇴 이후의 삶도 중요한데 돈이 한 20억 있어야 된다더라 아마.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못 피는 거예요. 2024년에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지속적인 우울감은 2022년도에는 30%였는데 이제 2024년에는 40%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22년도에는 36%였는데 2024년도에는 46% 정도로 증가했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사실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 축복의 근원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선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보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복은 역시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있어서 이뤘다고 주장을 해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할까요? 여러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심장이 내 마음대로 막 뜁니까? 내 몸의 장기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까? 내가 가진 게 다 나 혼자 이런 겁니까? 모든 상황은요, 적절한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노력만 한다고 됩니까?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해보려 해도 시대가 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리고 맞아 떨어지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요, 내 능력만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시고 먼저 축복을 부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진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되라고 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흘려보낸 축복 때문에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은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도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의 주인공은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크루지 영감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는 그루세 밑에서 일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도 스크루지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에게는 장애가 있는 자식도 있었어요. 생활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루지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까지 드려요. 스크루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지 않나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반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보여주고자 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라 정작 그 직원인 거예요. 그 직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축복받을 만한 마음을 품거나 행동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셨어요.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자는요, 호화로운 생활하며 지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잔치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의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병든 채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개들이 그의 병든 부위를 핥을 정도로 그의 처지는 비참했어요. 그런데도 부자는 끝까지 그를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나사로는 결국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자도 죽어요.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부자는 그제서야 후회하고서는 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즉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한다 그러면 나의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거절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이미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물질의 축복을 선용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채우는데 허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인색한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부족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축복받을 만한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눠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축복을 나눠야 돼요. 즉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받은 여러 축복도 나눠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물질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쥐고 있는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펴라고 하죠. 근데 이 닫혀있는 이 마음, 이 옹졸한 이 마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갈등이 생겨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가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친밀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란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뭐가 갈등이 있을 때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오히려 이웃을 바라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잖아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화해를 청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괜찮아요. 그 화해의 축복이 그대로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화해를 청하는 것을 인색하게 굴지 마시길 바라요. 나와 관계가 껄끄럽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세요.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2025년 한 해도 끝나간다는 의미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또 나이 한 살 더 먹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소리가 작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은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쥐었던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과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옹졸한 마음, 다친 마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열고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좀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괜찮다고요. 이웃에게 내가 베풀었는데 이웃이 거부하잖아요. 물질이 됐건 어떤 화해가 됐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 다른 염려하지 마세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입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진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